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행했던 오은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육아 전문가이죠. 그분이 예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의 말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수술실을 향해 가는데 가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냐면 아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들 목욕 한 번 더 해줄 걸, 아들 놀이동산 한 번 더 가줄 걸, 아들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이러한 후회가 들면서 계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장암 초기라 지금은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수술하기 며칠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서 자신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분의 삶의 중심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회복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하죠.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가족 간의 사랑이나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으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죽음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즐기며 누리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 이미 온 화평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자신의 율법과 행위와 믿음 생활로 이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믿는 이들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올가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화평이 내 믿음 생활과 내 성결한 삶,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이죠. 그래서 그 화평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깨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화평이고 깨질 수 없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수련목 하던 때 그곳에 있는 교회에는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곳에는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편부나 편모 자녀들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앞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서 LH 아파트이죠. 그런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사랑이나 호의에 무척이나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의 사랑에 또 매우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의 감정이 공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과 그저 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 해주면 경계를 합니다. 왜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지?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에 목말라 하죠. 그래서 누가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은 탈선을 가게 되고 원하지 않은 몸까지 주면서 그 사랑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주는 것 같은 한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란 이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화평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 주는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화평이고 사랑입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 주는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사랑과 평안을 믿고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붙드시어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는 원래 자랑하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라. 그래서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 앞장에도 계속해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때 자랑하며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죠. 그리고 2장 23절 말씀에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여기서도 자랑한다 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래서 바울은 앞장에서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단어를 자랑이라는 단어로서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단어를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죠.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전부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율법, 행위, 할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의와 너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갈 것임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그 통치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기업을 들어가면 보통의 작은 기업과 복지가 다릅니다. 월급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죠. 예전에 분당에서 회사 다니는 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이 출근하면서 자녀들을 그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이죠.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그러한 복지들이 잘 되어 있다면서 만족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당은 성남 안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분당에 사는 10대 애들한테 성남에 산다고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성남과 분당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남시 분당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성남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당 사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분당을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10년 전만 해도 성남은 낙후된 도시인데 그 중에 분당만큼은 계란 노른자처럼 서울 강남구만큼 크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당의 복지가 잘된 기업을 다녀도 자랑스러워하고 성남이 아닌 분당에 살아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다른 지역보다 편하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지와 사랑과 은혜가 강남의 대기업보다 못하겠습니까? 기업은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복지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복지 역시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해야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허락하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이 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들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나라이고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말씀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지내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이해하기가 싫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은 먼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 믿었고 그때까지 환난은 계속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도 자랑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라 말을 하는 것이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를 강요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어도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견디어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환난은 계속 찾아오죠. 살아가는 게 환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의 환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은 어떤 환난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이들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환난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믿음을 갖든 갖지 않든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내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할 때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이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소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며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화평과 영광과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영광과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